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들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종말의 때에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이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를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당장 지금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종말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난 주일날 전주에 있는 남정교회 목사님께서 4월 달에 그분이 심근경색에 와서 스텐 삽입하는 시술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토요일에 대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통증이 왔나 봐요. 또 제 아시는 목사님이 또 잘 아시는 목사님이서 토요일날 통화하시면서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건강해야지 목회하니까 건강을 좀 먼저 챙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목사는 늘 주일이 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꼭 지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픔이 통증이 있었는데 주일을 보내놓고 병원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날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오늘 주일을 보내놓고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59이고 그래도 아직 한참 100세 시대니까 한참 때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또 얼마 전에 다 시술을 받고 검사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괜찮다 나름대로 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당장 지금 내게 신호가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오고 있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정말 성도들에게 평생의 아픔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늘 예배할 때마다 앞에 강단을 보면 목사님이 쓰러지시는 모습, 그래서 목사님께서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생생하게 봤는데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들이 잘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종말 의식을 갖고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이 청지기 의식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종으로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불러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종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마치 집의 부속처럼 주인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를 종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종이라 말하지 않고 청지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인, 경영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종과 청지기의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 재량권이 있냐는 거예요. 종은 재량권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청지기, 경영자이고 관리자는 재량권을 주죠. 그래서 자기가 그 재량권을 가지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네가 마치 그 일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 일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뭡니까?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맡았을 때 더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여러분 진짜 청지기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이제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냥 직원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인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적당히 일하다가 그냥 적당히 월급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일을 하게 됐냐면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겨봤자 내 것 못 될 건데 내게 아니라 사장 거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이 바로 이런 태도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여러분 주인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마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기잖아요. 갑절로 남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냥 묻어둬버린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요. 그게 내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더 남기려고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내게 맡긴 거지만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열심히 관리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 의식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산도 그렇고요. 생명도 다 주님 거예요. 지식도 재능도 다 주님 거예요. 건강도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자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기봉 집사님이 작년에 우리가 5월 둘째 주에 체육대 할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 뭐냐면 족구를 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인강이하고 이제 반대편에 편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인강이가 아버지가 받기 어렵게만 어렵게 공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다 지쳐가지고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들과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친구 같아요. 같은 놀이를 가지고 같이 놀고 그런다가 또 아버지가 또 아들이 공 제대로 안 준다고 막 화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다정해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가 또 똑같은 시간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집사님에게 잠깐의 이 건강을 가져가시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늘 함께 아버지와 같이 공을 차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지만 여러분 또 이렇게 갑자기 누워서 이번 주 여러분 어제 공을 차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건강이 있으니까 이게 마치 내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거란 말이죠. 주님이 주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거지만 그러나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때는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것이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녀에게 다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곧 내 거와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는다 이 말은 뭐냐면 건강한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 속에는 관리인, 경영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경영이야기 한 책에 보니까 이 경영자와 이 종업원 사원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 경영자와 이 사원은 그냥 마인드가 확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회사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 월급을 주는 경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일을 하면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지요. 그래야지만 월급을 줄 때 제때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늘 월급 받을 것만 생각을 하면 일하기보다는 늘 내가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았는 것만 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종업원이 늘 월급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일은 하지 않고 월급 받을 때가 되면 내가 월급을 제대로 받았나 이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특별히 월급날이 늦게 돌아오면요 종업원이고요, 월급날이 빨리 돌아오면 경영자래요. 자기가 맡은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종업원이고요, 회사 전체를 생각하고 보면 경영자래요. 여러분, 이렇게 경영자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그냥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전체를 보고 지금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거지요. 전체를 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전체를 보지 않고 내 일만 보고 하는 것과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을 꽤 오랫동안 보냈어요. 그런데 부목사 시절과 담임이 되니까요 완전히 교회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퇴근할 때하고 달라요. 부목사 때는 퇴근할 때 그냥 뒤도 안 바르고 집에 가요.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는 퇴근할 때 다 돌아봐야 돼요. 이것저것 다 돌아봐야 돼요. 여름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 되면 다 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2층에 불 다 전기 그대로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져 가지고 제가 안 보면 일주일 내내 돌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교육자들에게 퇴근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점검 꼭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뭐 사역이 또 계속 바쁘다 보면 그냥 점검하는 걸 깜빡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부목사 때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부목사도 사역 바쁘다 보면 사역하다가 그냥 가게 되면 점검하는 거 깜빡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깜빡하고 갔다가도 뭐 집이 뒤이기도 하지만 와요. 와서 봐요. 최소한 내가 못 오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해요. 저는 그래도 부목사의 행정목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늘 토요일이 되면 다른 부목사들은 다 퇴근해도 제가 늘 마지막까지 주일 준비를 다 점검해요. 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교회 안에 있는 시설들, 뭐 심지어 현수막까지도 다 점검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예배당 마지막 점검하는 거 뭐냐, 예배당의 줄이 맞춰져 있는지 없는지. 제가 굉장히 예배당 이 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오면 늘 제가 업무를 지시할 때 늘 줄을 봐라.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 의자는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고 이 의자는 어디에 맞춰야지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데 가르치는데 못해요. 가르치는데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 부목사 시절에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사역만 보이지 담임 목사가 막 이야기하는데 내 사역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거 줄 안 맞춰도 내 부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의자 피틀어져 있으면 마음이 막 상해요. 막 내가 가서 맞춰야 되나 말아야 올라오는데 또 내려갈 수도 없고 막 계속 신경 쓰여요. 여러분, 이게 경영자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회사에 경영자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제가 종종 물어요. 대부분 많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조그만 때부터 운영해가지고 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늘 모든 분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집사님은, 장로님은 어떤 직원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거예요. 어떤 직원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공통적인 거 뭐냐면 사장보다 먼저 오고요, 사장보다 늦게 가는 직원이요. 그럼 제가 그러면
사장보다 먼저 오고 사장보다 늦게 가면 월급 많이 주십니까? 네, 근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직원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래 있겠구나, 아니면 오래 있지 않고 가겠구나, 출근하고 퇴근한 걸 보면 안 돼요. 출근하는 태도를 보면 알고요, 출근하는 시간을 보면 알고, 퇴근하는 시간을 보면 안 돼요. 오래 있지 못할 사람은 틈만 나면 퇴근하려고 그런대요. 출근하자마자 퇴근할 생각부터 하고 있대요. 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퇴근할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은 자연스럽게 그런 직원들은 중요한 일은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떠날 거니까요. 그런데 일을 맡기면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일뿐만 아니라 더 일을 하려고 막 일을 만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줘서라도 좀 잡아서 우리 회사에 좀 좋은 일꾼이 좀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사장이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일을 맡긴대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맡기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장이 나를 인정해가지고 일을 맡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직원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자꾸 나한테만 일을 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은 똑같이 주는데 일을 더 시키면 기분 나쁘다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이 사장이 굉장히 고뇌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일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월급을 더 주자니 아직은 분명하게 이 사람이 직급이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지 않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직원 하면 이런 주인의식을 갖고 마치 사장처럼 늘 먼저 와서 일을 준비하고, 또 끝나면 다 일이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사장보다 늦게 가는 직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을 맡겨도 내일처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사장은 저 사람이 내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하면 좋겠다, 좋은 직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각별하게 일도 좋은 거, 더 중요한 거 맡기고 월급도 더 주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주인 의식을 가진 청지기, 여러분 이런 사람, 그래서 주인처럼 마치 내 일처럼 더 일하려고 하고 더 신실하게 일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청지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청지기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이 뭘까요? 오늘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청지기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을 맡아 돌보는 일입니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집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집에 있는 자기와 동일한 하인들,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말한다 그러면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가정을 말한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회사를 말한다 그러면 모든 사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든지 첫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갓 들어가는 신입사원이 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 신입사원이 직장에 있는 상사를 돌본다는 것은 어떻게 돌볼까요? 여러분, 상사들의 필요가 뭔지를 여러분 긴밀히 살피는 거예요. 저 상사가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사를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대답은 잘하는데 뭘 시켰는지를 모르고 헛일을 해놓으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헛일을 해놓으면 대책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호하냐면 상사가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아먹는 직원들이 좋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이고 무엇을 시키는지를 잘 알아먹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회사에 취직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 일을 좀 잘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가지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함께 살아봐서 그냥 위에 사람의 눈치도 잘 보고요. 또 밑에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보다 조금은 더 일을 보면 일머리가 너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디든지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경영학에서 인간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CEO는 돈을 경영하기 이전에 재산을 경영하기 이전에 여러분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경영하는 거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경영의 중요시 되는 생산성이나 창의력이나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장은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것 그게 예전에는 좋은 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는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직장에서 여러분 취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승진도 잘 되고 그래서 명예가 있는 그런 가장이 좋은 가장이 아니에요. 가족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가족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가족들을 잘 돌아봐 줄 수 있는 가장이 좋은 가장인 거예요. 좋은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원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원과 사원들이 서로가 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당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줘서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보면 꼭 그래요. 일 못하는 이 상사는 밑에 직원들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못 알아봐요. 꼭 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로비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꼭 이렇게 잘 챙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 잘하는 직원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소중하게 섬기고 사람을 잘 돌보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청지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우리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좋은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하게 되었죠. 여러분 좋은 사장은 사원들을 잘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 좋은 가장은 가족을 잘 먹여 살려줘야죠. 여러분 그런데 먹을 것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청지기는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되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양식을 잘 나눠주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일을 잘 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청지기가 있으면 다른 종들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신명나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여전히 신입사원일 때 그런 마인드 그런 태도로 나중에 상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늘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존경을 못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봤는데 가장이 퇴사를 해요. 그런데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날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게 혼자 짐을 챙겨서 나가는 그 사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 상사는 일을 잘해가지고 인정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일을 위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막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싫은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금요일 퇴근 시간 됐는데 그때서야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해. 여러분 이런 상사는 정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한 상사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일을 시켜요. 또 심심하면 주일날 아니면 또 공휴일날 전화해가지고 뭐 이건 어디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만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꼭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또 쉬는 날 출근해서 또 찾아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사들이 제일 싫은 상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시는 청지기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청지기가 나요. 첫째는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청지기예요.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일이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자신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처음 할 때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아니 끝점이 되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은 잘해요. 근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 전사님이 나가고 이력서를 지금 한 3통이 들어왔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보니까 막 6개월 뭐 이래요. 또 사역하는 게. 그래서 알아보면 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 알아봤더니 뭐 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또 이제 우리는 중고등반 청년을 맡아야 되는데 청진서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저는 예배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지를 찾지 말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죠. 근데 자기는 예배할 교회를 찾는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답장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할 사역자를 찾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좋은 교수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럼 참 답답하죠. 그러면 참 답답해요. 그것도 이제 보니까 나이도 50 중반을 드셨는데 공부도 잘 하셨더라고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 그런데 그 50대 중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뭘 이력서를 그 교회가 뭘 어떤 사람을 찾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 신대원 동기가 하순에 사는데 강주에 사역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순에서 강주를 넘어가는데 이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겨울에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도 다닐 수 없는 주일 새벽인데 자기가 가만 생각하니까 평상시 출근한 것처럼 출근했다가는 시내버스가 오지도 않고 온다 하더라도 도저히 예배 시간에 갈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3시에 하순에서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갔더니 5시에 딱 들어가지더래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이제 드리러 이제 예배당에 왔는데 전도사가 눈이 흠뻑 젖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새벽 5시에. 하순 산다는 걸 아는데 차도 안 다닐 건데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너무 이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전도사는 됐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래 다 믿고 하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신실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당구 좋아하시고 놀기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늘 운동장에서 니는 신학과 학생이냐 체육학과 학생이냐 우리들이 늘 질문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의 신실한 모습이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귀하게 보인 거예요. 책임감 있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어주고 일들을 맡겨주시니까 정말 그 전도사님이 참 좋은 사역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에 대해서도 열심히 막 물어보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역자가 돼서 지금은 좋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뭐 눈 오면 보통의 사역자들은 그죠. 아이고 눈이 와서 차가 안 다녀서 저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차가 없어서 못 갈 것 같으니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내가 맡은 일들은 해야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여러분 악한 종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종이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잘못해요.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올 거다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주인만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생각이 주인이 더디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슨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주인이 시킨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친구를 때려요. 49절 볼까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많은 종들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관리자로 맡겨놓고 주인이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늦게 올 거라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에게 맡겨준 이 고난을 가지고 자기와 같은 친구인 종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술 친구들과 술 먹고 다니라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동역자를 바르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동역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에 대해서 술을 가장 많이 먹었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잠언 23장의 말씀을 좀 봐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걸 누구 말하냐면 술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시작.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개의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에 대해서는 일가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겪어보니까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술에 어떻게 보면 순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술을 먹으면 망각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고 그래서 막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시련을 당하면 뭐예요? 막 술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술의 또 한 가지의 여러분 순기능의 역기능이 뭐냐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 것만 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잊어먹게 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는 제 자취방에 함께 살았던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그분이 제 고등학교 시절에 건설회사 소장이셨는데 매일마다 술 먹고 아침이 되면 차를 어디다 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택시를 타고 출발하고 자기 아내는 남편한테 어디서 술 먹었어? 그러면 이제 거기 갖고 이제 찾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삭이었어요. 근데 만삭인 몸을 가지고 차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날마다 해요, 날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우리가 잊고 싶은 걸 잊기도 하지만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악한 종이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라는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방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날도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여러분 이 술은 술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든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원일지라도 회사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해 줄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온누리교회를 연구하기 갔는데 한임 회장 장로님께서 부교육자 숙소들을 직원들이 특별히 직원들이 있는 숙소에 잘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어요. 근데 갔는데 마침 교회 집사님께서 서울에 올라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맡아서 가셨냐면 익산 분이신데 그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뭔 일 때문에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림이 700 마켓이라는 그런 대형 마켓을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그 마켓이 차까지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장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새로 일하는 이 회사의 사장으로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하림 초창기 때부터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사장이 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랬더니 초창기 때부터 일을 하면서 회장이 애한테는 맡겨놔도 내가 그냥 돌아보지 않아도 나보다 더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 일을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대학도 나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창립 멤버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회장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일을 꼭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기한테 80이 넘도록 일을 하라고 그러신다고 회장님이 그런 농담들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80이 넘어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으면 여러분 주의는 써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이 학교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상사들이 여러분의 주인들이 여러분에게 맡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